저는 지난달에 믿음으로 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게 오감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 촉감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달렸어요. 오감을 육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감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상 샘플로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진 사람, 예수님의 손이 간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 낫는 것은 병 나야 뭐 살아야 100년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중간에 줄이기가 아주 어려워갖고 좀 길게 읽었어요. 사실 앞에 내용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8장까지 다 보려면 너무 예화가 많아요. 설교 가운데서 조금씩만 사용을 할 텐데, 우리의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감 외에도 우리의 또 영적인 감이 있거든요. 촉감은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감은 육의 사람은 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이 감촉도,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건지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위스의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계하면 스위스니까 그 시계를 정밀하게 잘 만들잖아요. 시계 톱니바퀴라 하나요? 그게 정밀하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고장도 잘 안 나고, 우아하고 듬직하고 비싸고, 스위스 하면 시계 말하는데, 그 조그만 인간이 만든 시계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망가져요. 우리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겠죠? 믿습니까? 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고장나기 이전에 얘들이, 세포들이 탈바꿈을 해요. 이게 변화돼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러면서 자가치료도 되기도 하고, 자가치료가 안 되면은 또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그때 이래저래 길어야 100년, 120년이에요, 요즘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 돌아가는 거는 우리는 그냥 별들 보고 밤하늘에 반짝반짝 그 보지만은 그 이상의, 제가 20대 때 도서관에 가면 그 우주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 안 돼요. 그 당시에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항상 이거 보고 그랬었어요. 취미처럼. 그 우주에, 그 당시도 우주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온 우주 하나하나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24시간이에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자전한 것이, 공전한 것이 이게 365일이에요. 정확해요. 아마 1cm만 태양이 지구 가까이 와도 뭐 1cm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 타버려요. 1cm만 가까이 와도 온 광활한 우주 가운데 1cm만 뒤로 가도 인간이 얼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잘 맞는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교회 1일 특강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송대현 목사님이 처음으로 간증했대요. 태어나서 처음.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간증했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간증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표현상 확인했다 그럴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송 목사님은 어디 안 나서요. 그럼 제가 떠담이래. 직접 떠담일든지 간접적으로 떠담일든지 무대에 세워놓으면은 완벽하게 잘해요. 아주 잘해요. 최영기 목사님이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베스트였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겠어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최고였대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해갖고 참 역시 잘하는구나. 하나님께 대신 송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말씀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러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제가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는 이 은쟁반이 필요하고 금사가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쟁반이 되어주시고 아르색은 은쟁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금사가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목사님은 아로색인 은쟁반으로서 목자 목녀들 다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그럼 목자 목녀들은 또 은쟁반에 대해서 이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금사가처럼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이 여러 배경 내용들을 이 배경으로 하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두 내용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참 막연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은 표현상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요. 우리는 뭐가 안 돼가지고 끙끙거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분 좋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여호수아 말씀 보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했었어요. 송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함께 이 중간을 그냥 돌파를 해요. 우리 각자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파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장악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툭 건들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메시지 전할 때 그런 비유했어요. 제가 차 가는데 요 비유는 아니었는데 다른 차 비유했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제 차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제 차를 못 봤나 봐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랐죠.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 거의 달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차 보니까 차가 하나 살짝 틀었어요. 이 차가 이제 사각지대 못 봤는지 확 들어오다가 그냥 서서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쏜살같이. 거의 사고 날 아주 직전이었는데 제 느낌으로 천사가 살짝 이렇게 간격을 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딱 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래고 그 사람은 또 미안하죠. 근데 저는 워낙 좀 무뎌갖고 그냥 아내한테는 미안했지만 아내는 굉장히 놀라고 저는 그냥 살짝 피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 차는 이제 보복 운전할까 봐 그랬는지 저 뒤에서 사이를
옆에서 한참을 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 신호등 걸렸는데도 조금 뛰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엄청 화날 일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오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상 교육하고 훈련하고 길들여야 돼요. 야고보서는 혀를 길들여야 하잖아요. 또 보는 것도 우리가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놔두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분은 육신의 편한 쪽으로만 가요.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가요.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가요.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요. 다 자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로 길들여야 돼요. 제가 액체 다닐 때 우리 기숙사에는 4명이 한 방을 써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날인데 제가 수업 끝나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더니 3명이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은 그래 양발이죠. 일본 사람, 태국 사람, 인도 사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에 딱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냄새 나자마자 확 돌아섰어요. 그래갖고 나왔어요. 도저히 냄새가 노랑내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냄새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순간 탁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그래갖고 어떻게 선교 가려고 그러냐? 너 선교 간다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제 코를 좀 냄새 안 나게 해주시오. 아, 그랬더니 코가 냄새가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얘가 냄새를 못 맡아요. 지금은 조금 맡을까 말까 하는데 냄새가 아주 둔해요. 그때는 아예 못 맡았고 저 언제는 또 음식 때문에 하나님 제 입맛을 좀 가져가 주세요. 선교지에 가면 별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입맛을 좀 그기들 늦게 했어야 되는데 목회할 때 해가지고 10만 가면은 정성껏 내주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면은 먹긴 먹는데 전 또 빈말을 잘 못해요. 제가. 뭐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빈말을 해요. 또 빈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떨어져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먹고 나면 아내가 국 찔러요. 좀 맛있다고 좀 하라고. 근데 제가 빈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 맛있게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지 가갖고 한 나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 맛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조금 맛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정상 궤도는 아니에요. 근데 빈말은 아닐 정도로 그냥 맛이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코로, 눈으로 이 모든 것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체질화하면은 체질화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못할 걸 억지로 시키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시켰죠. 물론 그 거룩함의 수준은 예를 들면 중학생짜리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갖고 100점 맞은 거하고 고등학생짜리가 100점 맞은 거하고 그거 가지고는 퀄리티를 모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봐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에는 2대목이 나와요. 2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와요. 불어오는데 배가 잠기게 됐어요. 예수님을 막 깨줬죠.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황 사건을 무시하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 와도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도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절대적으로 보여져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삶 가운데 되어져야 되거든요. 순간 차가 확 들어와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놀라져 빠지거나 욕이 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 사건이고 난 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미연 지사님은 차가 엄청 막혔다 그래 사고가 났대요. 근데 그 조그마한 포터가 좋은 차 뭐죠? 외제차? 람보르기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뭐죠? 예? 페라리인가? 하여튼 엄청 좋은 차인데 그것도 SUV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한 3억 가는지 알아요? 대략? 그걸 박은 거예요. 그 차가 엄청 밀렸대요. 근데 나는 그 포터 운전자 기사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차를 박았으니 그 보험만 해도 억대인데 보험 어떤 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르쉐. 아주 그냥 많이 부딪혔나 봐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가? 평상시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우주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속에서 병 나누고 이게 하는 건 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은 상관이 있잖아요. 온 우주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폭풍이 있는 부분도 우리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 당연하지, 예수님 창조주니까. 근데 성 목사님 간혹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비가 안 온다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송 목사님이 주신 고유의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 부분에서 사이클이 맞아져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모든 면에 예수님은 다 조절을 하시는 거죠. 바닷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 물고기 첫 번째 잡은 놈의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갖고 야 베드로야 너 반세겔 나 반세겔 세금 내라. 물고기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타이밍에. 또 그 물고기에 한 세겔이 딱 물고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거를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상한 가운데 이러한데 좋은 것 반 예를 안 좋은 것 반 삶이 대충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부각을 해요. 좋은 거에 넘어가요. 우리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그 가운데 좋은 거를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샘에 있는 시원한 물을 길러내듯이 엉망의 사건 상황 가운데서 좋은 거를 길러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풍랑이 딛고 이제 그 다음 간 장면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낫게 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가달라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2,000마리 손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또 어떤 손해볼 줄 알아요? 그렇죠? 요즘은 교인들이 좀 그렇대요. 교인들, 성도 말고 약삭 빨아갖고 은혜를 조심해서 받는데요. 적당하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확 받으면은 와 이거 나 목사 시키는 거 아니야? 선교사 시키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장로들도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내 자식은 목사 아니야, 선교사 아니야. 좋은 직장, 은혜를 받아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 전에 너무 은혜 받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적당히.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온전한 기준은 다 달라요. 과부의 두렙분은 모든 사람이 낸 것보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보다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 아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나? 예수님 앞에 와갖고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바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시는데 얼마 안 갔는데 이 혈류병 여인,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딸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앞길 가로막는 친구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저는 이 회당장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좀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야이로가 이 과정을 그래도 잘 넘겼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할 정도의 그러한 신실함, 그러한 겸손함이라면 위기가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버틸 수 있는,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육적인 거 말고 예수님 앞에서 그 정도는 됐겠구나 싶어요.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길을 막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마 화나든지, 속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여인이, 세상 말로 하면은 내 딸이 죽어가는데 뭐 없이 뭐 이렇게 막 표현할 거예요. XX 없이.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 오늘 차 사고 난 것처럼, 그러면 그 사고 난 덕분에 나는, 덕분이라는 표현은 미안하지만 나는 안 난 거예요. 내 시간이 예배 시간 간당간당하게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깨어 있으면은 그게 온타임이에요. 정확한 시간인 거예요. 그분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은 뭐 회개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그게 축복이죠. 차를 뭐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이 껍데기 병 낫는 부분이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니까 야이로는 지체됐어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간절할 수 더 있어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은요, 야, 내 믿음이 이 시간에 자랄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그 기대함으로 이 뇌 채널을 싹 바꾸기 바랍니다. 채널이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게 오면은 막 원망불평, 아이고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저희 부부는 이게 좀 돼 있어요. 뭐가 좀 안 좋은, 갑자기 소식이 들어왔다,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 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뒷자락에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쓴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플러스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병 낫기만을 위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병은 났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밀치는데 뭐 한두 사람 막 만지기만 했겠어요? 막 서로가 예수님 옷도 이렇게 막 뒤에서 밀치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수님이 안 맞는 말씀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썰렁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밀친 게 당연하죠 하고 나선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 분위기 맛이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나가서 이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여인은 알잖아요.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 이상의 병 낫는 것 이상의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치료 받아야 뭐 100년짜리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열문득병자가 다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소리는 돌아오는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치료는 표현상 안 중요해요. 뭐 100년짜리니까 뭐 중요해요. 그래도 중요하죠. 치료받고 축복받는 거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우리의 초점은 그거에 플러스가 아니라 그거 놔두고라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구원을 몰라요. 병 낫기를 원해요. 괴로우니까. 우리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 해결받기만을 원해요. 문제 해결받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본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구원을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개는 뭘 낳죠? 개는 강아지를 낳아요. 네, 개는 개를 낳아요. 새는 새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나아져요. 제가 별일 아닌데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려고 그래요. 딱 잘라버려야 돼요. 감사라면 감사 계속 나와요. 찬송하라면 찬송 계속 나오고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계속 따라 나와요. 이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위에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믿음에 믿음을 주기를 원해요. 감사에 또 감사를 더 주기를 원해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감사로 받으면 마귀란 놈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가 감사해? 또 감사할 일을 오리지널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하나님 성품을 조금 알잖아요. 얼마나 주기를 원해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생선만 주겠어요? 떡만 주겠어요?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죠.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종이 와가지고 야이로의 종이 와갖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하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걸거치는 이구로는 걸거치는 그 혈루병 들린 여인 거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원망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없어요. 단지 마음에 약간의 어떤 미동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네. 치료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병 낫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 해결되는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우리에게 문제로 축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도구일 뿐이고 다음 거를 하나님 주시길 원하거든요. 단지 조건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 내용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좋은 거야 좋죠. 근데 안 좋은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는 야, 사능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음은 저렇게 믿는구나. 이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병나는 거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이 딸은 인생이 어땠을까요? 경험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당장처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혈류병 여인처럼 경험을 쌓아야 돼요. 이 회당장의 딸처럼 경험이 우리의 온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이 경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이게 퍼져야 돼요. 앞에 보면요. 8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 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도 좀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뺀질뺀질하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바로 거기에는 없겠지만은 우리 각자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 뺀질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땅 밟고 지나가다 보면 다 땅이 이렇게 반질반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마음이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뭐 가시덤불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고 없고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중요한 건 너의 속에 내가 있느냐, 씨앗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른 이제 권사님 된 분이 젊은 시절에는 남편한테 엄청 맞고 살았대요. 뭐 다 그런 줄 알고 그래도 뭐 어떻게 못하고 그냥 맞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교회를 옮기고 나서부터 그 교회는 남편들이 우리 바로 그 마냥 부인들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갖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 세상이 있구나. 자기는 맨날 부인을 때리고만 살았는데 여기는 뭐 남편이 부인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확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권사님이 와갖고 막 울더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네, 내 속에 예수의 씨앗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그냥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깨닫게 해갖고 그거는 성령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또 어떻게 이 가운데 역사하실까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믿는 거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우왕좌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늘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요 다 바뀌어져요. 어떤 상황도 예수님 만나고 안 바뀐 게 없어요. 십자가 사건 외에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원하는데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번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중부부터 남부부터 내일부터 북부로 올라가거든요.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갖고 우리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박도 동원하고 불덩이도 동원하고 별거 다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온 우주하고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한다래도. 거기에 우리가 자녀에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해요?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내 아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어찌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 아빠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상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에게 그랬거든요. 행복자로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는 행복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나갖고 일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줘요? 부모는 믿어드려도 할 능력이 다 안 돼요. 조금은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우주를 동원해서 이제 우리를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살게 할 거거든요. 이 땅은 예행 연습이에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 거룩은 거룩을 낳고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낳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뺏기게 되고 한 달란트 마냥 우리는 좋은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께 함께 박수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박수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구원을 얻는, 구원도 어떤 구원이냐?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구원 입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